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목자 부목자 교육을 함께 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에 보세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반 먹은 후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육신의 배고픔 또는 피곤함을 모든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반을 먼저 손수 차려서 그 제자들을 먹이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부목자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나는 그거 할 수 없는데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또 지혜도 없고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먼저 조반을 먹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기실 때는 먼저 힘을 주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인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먼저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린 뭐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른 사람 볼 때 내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를 질문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양을 먹이라는 거죠. 양을 먹이는 게 목자 부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그늘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 목회를 잘하고 또 목장에서 우리 목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된 우리 목원들, 구역원들 또 우리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원하는 그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 그게 인도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 이게 목자 부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조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 조건은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도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게 핵심인데요. 왜 이 세 가지 한 번 하면 됐는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그거였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내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목숨 바쳐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뭐예요?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 마음에 베드로에게 있는 상처, 아픔은 대단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따르겠다고 말했고 3년 6개월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자기의 모습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상처를 만약에 치유해 놓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늘 응어리가 남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싸움할 때
크게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서 부부 정든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싸우면 정든 거지 부부끼리 큰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큰 싸움하면 또 그 큰 데 내려가는 건 기본이에요. 육박전 하잖아요. 그럼 육박전 계속 내려갈 거예요. 욕하잖아. 욕하는 데까지 그냥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부부가 엄청 싸움하면 그 상처가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화해가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싸움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간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하기 위해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 됐다 이제 됐다 나를 사랑한다 그 말 내가 믿겠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왜 이 3번씩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느냐 그 두 번째가 좀 중요해요. 이유가 여러분 모든 것은요 사랑으로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사역보다 앞서고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지금 목자 부목자들의 어떤 일들 3월 달부터 우리가 목장에서 만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목자보다 기도도 못하고요 말씀도 못 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리 있게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목장을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목자 못합니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있나요? 그리고 누가 목자들하고 부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나요? 전하란 말도 안 했는데 꼭 전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목자 부목자들은 말씀을 왜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든데 목자의 말을 또 들어야 되나요? 안 돼요. 설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냥 나눔해야 돼요. 나눔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픔과 상처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 은혜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한마디의 질문 때문에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딱 찔러보면 아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을 포기합니까? 아무리 이 아이가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처럼 행동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만 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포기해요? 그럼 부모가 아니죠.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한다고 그랬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찬양에 보면 복음성가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중에 마지막 후렴구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목자 부목자들이 스킬이 없고 은사가 없고 뭐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원들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목원들은요 그 스킬 보고 우리 목사님 기도도 잘해 그 다음에 말씀도 잘 나눠 이게 이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늘 사랑해주고 그분들이. 근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전도에 끈끈한 분들은 전도에서 막 회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도에서. 근데 전도에서 뭐 시작할 때 회가 끝날 때도 막 회식하고 막 그러는데 목장에서는 목장끼리 뭐 이렇게 회식하고 식사했다 이런 말이 거의 없어요. 전에 그 목동이나 강남에 있을 때는 전도회보다 목장이 너무 막 친밀해가지고 너무 친밀해서 문제예요. 너무 과도하게 친밀해. 왜냐하면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자니까 친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대모임이나 사조직 모임을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잠시 잠깐 모여도요 늘 목자들이요 어떤 목자는 늘 고구마도 쪄오고 그래서 하나씩 줘요. 늘 뭔가를 베풀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뭔가를 더 주려고 그래요. 뭔가를 더 주려고. 그러니까 그 목원들의 마음이 우리 목자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갖고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너의 수많은 핍박이 올 거고 환란이 올 거고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위기가 찾아와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억지로가 아니라 끌려가는 신앙에 사랑하면 에너지가 막 솟구치잖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막 연애를 하거든요. 연애하는데 왜 이렇게 에너지들이 폭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막 어제도 만나고 아침부터 만나서 저녁까지 막 또 다른 데 가서 만나면 좋은데 교회에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찾아와서 둘째는 여기서 만나더라고요. 아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이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에너지가. 여러분 사랑은 에너지잖아요. 그거 주체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라는 게. 그러기에 여러분 목자 부목자의 핵심 DNA 핵심 가치가 뭐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사랑. 목원들이 힘들면요. 목자들이 이렇게 모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쪽 회사인데 한 번쯤은 만나서 그쪽 찾아가서 점심에 간단하게 차를 마시고 간단하게 식사한다면 여러분 그 평생 안 잊어먹잖아요. 목자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힘들다고 나를 위로해서 그렇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지구촌교회 목장을 탐방했었는데요. 셀 컨퍼런스 있을 때 그때 이제 2박 3일로 했는데 그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목사들이 2명씩 3명씩 이렇게 목장에 가요. 탐방을.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 3시간씩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한 1시 정도에 끝나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에서 안 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는데 거기서 참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명이 이제 그 부목자가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어요. 난 그분이 목자인 줄 알았더니 목자는 뭐 하고 있느냐? 그 안에 오신 분 애를 봐주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애를 봐주고 있는 분이 목자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목원이 이렇게 왔는데 조금 한 30분 늦게 왔어요. 이렇게 나눔하고 있는데 늦게 왔는데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 목원들이 와서 다 중단하고 왜 그러냐고. 아니 시어머니한테 맞았다고. 아니 시어머니한테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시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한 30대 한 초반 정도 돼 보이거든요. 초반 중반인데 시어머니가 맞았대요. 집에 시어머니 찾아왔는데 뭘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왜 남편한테 잘못했느냐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퍼부은 다음에 시어머님이 뭐 어딜 때렸는지 때렸대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맞고 사는 며느리가 있구나 요즘 시대에. 그건 좀 오래됐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막 위로해줘요. 그다음에 위로하고 이제 눈물 다 가시고 막 이제 희덕거리면서 막 같이 기뻐하고 점심 같이 식사하고 나서 목자가 그분한테 이렇게 뭐 우리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번 주에 거기 시어머니한테 맞아가지고 막 슬프고 괴로운 그분 여보 우리 뭐 이마트에 우리 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갈까? 내가 밥 살게 차 살게 막 이런 얘기를 목자가 하는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다 마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교회 오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목장에서 함께 참여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 아픔을 나누는 게 이게 정말 유일한 낙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도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임 속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10년, 20년 오래 생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진짜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너무 정말 신앙생활의 관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제 얘기를 속을 얘기하면 그 목원들이 동네방네 떠들면 어떡하냐고. 상처라고. 그래서 저는 숨기고 얘기할 곳만 조금 얘기하고 뒤에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눔이 없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안에서 진짜 세상에 가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세상 안에 푸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모임 속에 있느냐. 정말 우리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면서 진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데 우리 함께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자.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우리 목장에서 관건 아니에요.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박수쳐, 좋을 때는 함께 박수쳐주고 슬플 때는 손잡아서 함께 우는 것, 이게 목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목장에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안에 사랑의 은사, 이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어떤 사역보다 앞서는 게 사랑이고 어떤 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또 사랑하고, 아 저분은 왜 그러지? 또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이런 사랑 때문에 관심이 있고 사랑 때문에 기도함이 넘치고 사랑 때문에 교제함이 넘치고 이 사랑 때문에 절대로 그 영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이 험난한 세상 함께 가는 우리 목장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